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계속해서 말씀이 좀 이어질 겁니다. 계속적으로.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이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 지금 쭉 살펴지고 있습니다. 율법이 무엇이냐. 22절 갑니다. 율법을 설명하는데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이걸로 율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종에게서 난 아들을 이스마엘이다 그렇게 부르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아들을 이삭이라고 해요. 하갈, 사라 이렇게 이제 쭉 이름이 창세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율법이 뭐냐라는 부분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설명을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하갈, 이스마엘.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그때에 아브라함의 자녀로 여기서 끝나버리는 사건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있는 사건으로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종류의 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내 마음에.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 하나는 그 여종, 자유 있는 여자. 이 두 가지가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이제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와 같다는 겁니다. 설명합니다. 자, 이것은 나의 믿음의 모습이 어디 있느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점검하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내가 쫓으라는 거예요. 내가 쫓으라. 점검해서 내가 쫓으라.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그리스도도 말하고 하나님도 알고 예배도 알고 성경도 알고 말씀도 알지만, 그러나 실제 삶 속에서의 그 다스리는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은 어떤 거냐는 거죠. 그 두 가지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놨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요. 육체를 따라놨고 약속으로 따라놨다.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죠. 약속으로 말미암는 믿음, 그 다음에 계집종을 통하여서 율법을 통하여서 믿는 믿음.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약속으로 말미암는 믿음, 율법을 통하여서 믿는 믿음, 두 가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이 믿음의 신분이 혹은 이스라엘로 혹은 이삭의 신분으로 나타나는 것 아닌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절대로 종의 자식에게는 절대로 유업을 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의 자식에게. 자유하는 여자의 자식을 통해서 유업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약속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영적인 이삭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결론을 가게 된다는 거죠. 계집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났고, 다시 말해서 하갈을 통해서 육체의 방법.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6절에는 율법은 육체를 상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 부인이 경수가 끊어지고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육체의 방법을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은 것이 이스마엘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자식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경수가 끊어지고 이미 이제 할머니가 된 아브라함의 부인을 통해서 이삭이라는 자식을 낳게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냐면은 우리가 믿음의 방법을 따라갈 것인가 기어코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쉽게 무슨 일을 해나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냥 쉽게 해나가는 것을 우리는 원해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를 않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육체를 자랑하냐? 육체를 자랑하게 되면 나도 할 말이 있거든.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육체로는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데 내가 베냐민 지파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요 뭐 그러면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러면서 자기를 쭉 읊어댑니다. 그러면서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이런 모든 것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자기 모습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율법으로 육신을 위해 자랑으로 나의 어떤 학력과 나의 지금 했던 신분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는 여전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나의 자랑거리를 앞세우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내가 율법에 대해 죽음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함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왜 율법에 대하여 죽느냐?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고 하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살려고 할 때는 나의 육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살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나의 육신의 자랑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참으로 우리를 혼돈스럽게 만들어요. 그런 것들을 자꾸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이런 흐름이 우리 삶의 현장에는 있다는 거죠. 율법에 대하여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율법에 대하여 관계를 차단하고 관계를 끊는 것이 죽는 거라는 거죠. 이젠 율법으로 자랑하지 않겠다. 율법을 말하지 않겠다는 거죠. 자, 골로새서 2장 20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러니까 갈라디아 4장에는 어렸을 때 어린 믿음의 단계를 얘기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어린 단계 부분에는 양자의 영의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종의 영의 단계. 종의 영은 어때요? 두려워한다는 거죠. 두려워. 세상에 사는 것이 몹시도 두렵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규례에 순종하느냐. 여기서 규례 과거 성경에는 의문이라고 나와요. 의문. 규례가 무슨 말이냐?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은 또 이것이 다시 한번 나와요. 그래서 과거 성경에는 자꾸 의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의문. 근데 지금 성경에는 규례, 조문 이렇게 좀 단어를 바꿔놔요. 그러나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율법을 얘기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율법 조문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율법 조문.
자, 조문. 율법을 얘기하고 있다, 그죠? 율법 조문. 내가 지금까지 율법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을 알아왔고, 믿어왔고, 또 그 신앙이 너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라는 과정의 부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함으로 만나고 알아서는 그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라는 그 온전한 부분으로 나아가기 전에 알고 끝내는 거예요. 그냥 알고 끝내요. 그런 거 있었더라, 그런 거 있었지, 뭐 그 정도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그 신앙으로 들어간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은 그 속으로 들어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율법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해요. 율법으로. 그러니까 누군가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 말하는 게 다 맞아요. 다 맞아요. 그런데 뭡니까?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로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은 발견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살려고 하는. 자, 고린도후서 3장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자, 벌써 율법으로 사는 이들에게도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선행을 하고 막 그런 거 뭐 다 영광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다 그런 것에도 영광이 묻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불같이 헌신할 수가 있어요. 자기의 목숨도 내어놓고 헌신합니다. 예,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영광이 없다고 하면 안 돼요. 있어요. 영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헷갈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래도 되네? 이래도 되네? 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쪽으로 휩쓸려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요 걷는 건 율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사망, 죄, 율법을 똑같이 보는 거예요. 똑같이 보는 거예요. 결국 율법이 뭐냐?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율법은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율법의 의로 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 이것이 달라진다는 거죠. 내 생각이 율법이 어렵다 생각하면 죽음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어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율법도 죽는다는 거죠. 죽음, 죄, 율법, 이게 세 개 단어가 똑같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헷갈릴 것이 너무 많아요. 이것이 옳은 것인가, 저것이 잘못된 것인가. 그게 보이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표현하는 것은 백지장 하나 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람의 눈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죽음이냐 생명이냐 그 결과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냥 의례적으로 해왔던 그 습관으로 믿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끊임없이 우리가 성찰하지 않으면 그냥 가마솥에 넣는 개구리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게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앞으로 오는 시대는 더더욱 그런 것들이 강하게 되어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죽는 자리에 죽음에 있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래서 근시하여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해왔던 습관대로 생각했던 그 습관대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근시하여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유하는 여자는 사라를 통한 말씀이고 계집종은 하가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인데 계집종은 율법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는 뭐라 하냐면 비유다고 얘기합니다. 비유는 해석할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액면 그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유라는 말은. 비유다. 그래서 하갈과 사라를 통해서 율법을 설명하는 이것은 복음이고 이것은 율법이다. 어떻게 한 가정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이 설명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난 믿음의 영성이 돼야 비로소 이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고 그 유업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유업을. 그래서 우리는 같이 공존해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죄는 떠나버리고 악한 사람들 떠나버리는 거 아니고 공존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한 가정 속에서 율법과 복음이 공존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유하는 여자로 말미암는 의의 분량의 믿음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요. 정말 율법으로 아주 철저히 흠이 없게 살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불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한계를 느끼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한계를 느끼면서도 이게 불의하다고 생각할 수 없다면 그것은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불의를 고백하라 하는 거예요. 그 불의를 고백하라. 불의, 이것은 악이에요. 악. 그래서 이것은 죄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불의라는 것을 불의라고 인식하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나의 모습. 하나님은 그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했잖아요. 약속했는데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아이고 하나님 이 나이에 무슨 애를 가져요. 아브라함도 우리하고 생각이 같은 것 같아요. 무슨 이 나이에 아들을 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다 참다 못해서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잖아요.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기어코 아이를 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100번을 생각해도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아멘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율법의 종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00번을 생각해도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이성으로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이성으로 평가하려고 나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우리의 제약이 있다는 겁니다. 절대 우리는 율법으로 육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찾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여전히 거기에도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찾아 애쓰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건 아니요 그냥 그 영광이 없게 해버리면 다 찾을 수가 있을 것인데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갈라디아서 4장 8절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로를 탄다 그래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종로를 타요. 왜? 가시떨기 나무에 나타나서 내가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거기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되게 종로를 타는 모습이에요. 그게.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봤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종의 영은 거기에는 무수하는 게 있어요. 무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무서움이라는 건 없어요. 무수하는 종의 영. 아무리 생각해도 육신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영으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육의 방법을 썼지요. 그래서 사라가 뒤로하고 몸종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 이름이 이스마엘이다. 이스마엘이 오늘 어찌 보면은 아랍의 이제 조상이 되는 거죠. 아랍. 그러나 율법적인 그 아들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양자의 영으로서라도 양자를 삼아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는 자니 곧 하갈이라. 신의 산을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가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것이니 그래서 신의 산 예루살렘 이렇게 이제 반대적인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표현할 때.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파괴한 것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것은 비유다. 두 언약이다. 옛 언약과 새 언약. 두 언약이라겠죠. 새 언약은 자유하는 여자,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신 믿음을 얘기하고 옛 언약은 하갈을 통해서 율법을 통한 믿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 이것을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25절 또 계속해서 나오죠. 이 하갈은 하가 뭐 같이 써져 있더라고요. 우리말로 이제 써놓다 보니까.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것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이런 부분이 나오죠. 하갈, 계집종, 이스마엘. 이 부분이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율법적 의로운 믿음의 생활의 모습과 복음을 위해서 내가 아무 자격도 없이 불가능하다 죄인이다 라는 할 수가 없다 여전히 못하고 있다 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약속을 가진 자들의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약속을 여러분들 그리스도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약속이 그리스도예요. 그 약속으로 모든 것을 헤쳐나가고 우리를 향해서도 약속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오셔서 사시겠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니라. 이삭이 약속의 자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식이 이삭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율법을 쫓아내고 복음을 선택하라는 것을 갈라디아서에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계집종과 그 아들 내어 쫓으라. 다시 말해서 율법적인 요소들을 우리 안에서 내어 보내라는 거예요. 같이 공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좀 우리의 머릿속에 개념적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과 복음이 무엇인지 공존하는 세계 속에서 구분을 하지를 못합니다.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그래서 우리의 결단이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만은 제가 굳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약속의 자녀라. 약속은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가 되셨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주신 믿음.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죠. 육으로는 불가능한 모습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주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나는 할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된다고 믿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도 인정하시고, 그러나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가 아니라 그분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29절.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파괴한. 근데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따른 자들이 복음을 따른 자들에게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좋은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복음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다는 거죠. 그것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을 통해 또 보여주고 있죠. 가인과 아벨. 가인은 자기의 어떤 행위, 자기의 재물로, 자기의 농사진 걸로, 자기의 열심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아벨은 어때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은 정말 잘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어떤 믿음이었을까?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신다고 그래요. 예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인은 농산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새끼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게 뭐예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양으로 드렸던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나님 평가를 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는 결론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뭐 이제 가인이 뭐 좋지 않은 것을 했다, 뭐 대충 드렸다, 그거 아니에요. 가인도 확실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 그 예물의 종류였다는 거죠. 예물. 하나님의 방법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너의 어떤 재주, 너의 어떤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인정하는 방법이 있었다는 거죠. 둘 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같은 시기에 형제로 이렇게 태어났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고 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위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의 믿음. 정말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 생활하고 다른 사람을 돌봐주고 자기 몸이 부스러지도록 어떤 일을 했을지라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의 모든 행위는 물거품이 되고 만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의 경험과 나의 의로운 행위로 나의 믿음을 해석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나의 믿음을 해석하시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의 그리스도가 주권이 되어지는 그 믿음의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주권이 되어지는 믿음, 말씀으로 해석해가는 그 우리의 믿음들. 갈라디아서 4장 29절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파괴한 것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 시대만 그러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성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자꾸 이성으로 해석하고 자기의 경험치로 해석합니다. 자기가 경험해봐 얼마나 했겠어요. 근데 자꾸 경험으로 해석해요. 육체의 방법의 믿음. 결국 영적인 체험이 결국 나를 망가뜨리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근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내가 겪어보지 못한 세계가 훨씬 많다는 거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만큼, 그러니까 책을 한 번 본 사람하고 10권을 읽은 사람하고 싸워보면 책 한 번 본 사람 이긴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조금 경험한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경험하지 않는 부분이 99라면 자기가 경험한 걸 0.1이나 될까요?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라를 통해서 난 자를 성령을 따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성령을 따라 낳은 자.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제 성경을 얘기하죠.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있는 자는 여종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라. 두 가지가 공존하면 안 돼요. 그 아들을 내쫓으라는 거죠.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아들과 내쫓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어찌 보면 굉장히 냉정합니다. 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제 19장이나 이런 데 보면 근본적으로 그것이 깨끗하게 청소해지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공존하지 않습니다. 하갈, 이스마엘. 그래서 나의 어떤 신앙의 나의 마음속을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할 것인가 여기서 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의 마음을 어떻게 정리할까? 나의 영의 상태. 나의 영의 상태. 우리는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그래가지고 잡동산 위에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 딱 올려놓고 나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쌓아갖고 온 건 모든 것을 보자기에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예수를 얹어놔요. 어떤 사상이 됐든 어떤 종교가 됐든 모든 것을 깔아놓고 그 위에 예수 얹어놓고 나 예수 믿는다고 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부여잡으려고 해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얘기하잖아요. 다른 의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서 한 의를 붙잡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꾸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게 돼 있죠.
자, 우리가 건물을 올라가는 방법을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우리 순천은 무슨 건물이 제일 높은가요? 어떤 빌딩을 올라가나 본데, 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어떤 사람은 벽을 타고 올라갈 사람이 있어요. 간혹 나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디로 오냐? 보통 사람들 어디로 갑니까? 계단으로 끌덩살덩하고 뛰어 올라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엘리베이터 타고 늦게 온 사람 엘리베이터 타고 짠 나타나고 짠하고 나타나니까 뭐라고요? 예벽을 타고 올라온 사람, 계단을 타고 올라온 사람 성질을 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싹 빠지게 고생하고 왔는데 이제 뭐냐? 요것을 우리 좀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되면 이것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벽을 타고 올라가는 방법, 계단을 타고 헐레벌떡 뛰어 올라가는 방법,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방법,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시간을 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벽을 타고 간 거나 계단을 타고 간 것은 자기의 힘, 자기의 노력으로 계단을 올라간다는 거,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도 뒤로하고 예벽을 타고 올라간 사람은 생명을 내걸고 올라간 사람이에요. 물불을 가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죠. 막 전쟁통일 속에 들어가서 일부러 들어가가지고 막 전도한다 그러고 선교한다 그러고 막 사람이 볼 때는 그냥 거의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럼 뭡니까? 나와 같이 그렇게 열정 가지고 하지 않는 사람을 다 하수로 보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냥 노래가지고 짠하고 올라가기를 바라는 거죠, 사실은. 그 이해가 안 가요. 그 사람들한테 이해가 없는 거예요. 절대 이해를 못 합니다. 올라가는 목적지는 같은데 방법이 달라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나 누구를 인정하냐? 하나님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사람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마태복음 13장 42절에 보면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그래요.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문도 안 열어주죠. 서러워서 눈물 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나의 모습은 정말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 걸고 해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나에 의한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굳이 그냥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그냥 했겠어요? 그런데 불법을 행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요즘도 예수님의 제자처럼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자칭 나는 예수님의 사도다고 하면 자칭하면서 이렇게 해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하고 얼마나 판단하고 얼마나 할때갈때 계단으로 올라오는 사람도 이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하는 거죠? 얼마나 노력하고 열심히 했는데 엘리베이터 탄 사람한테 질 수 없잖아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정은. 그러나 은혜로 100%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자랑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째요? 작아지는 거예요. 더 작아져요. 율법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가 있습니까? 내가 커지고 내가 자랑하게 되고, 그것이 성경은 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불이라고 얘기해요. 오직 어려움은 그리 수밖에 없는데 내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기도 몇 시간 했는데, 나 철야 기도를 며칠 하고 있는데, 금식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데, 금식 기도 40을 내가 3번씩이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오직 거룩함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거죠. 나를 의롭게 만드는 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판단과 정죄가 끊임없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4절 이제 이 부분을 보고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무서운 말입니다. 율법으로 살려고 하면 그리스도에서 끊어진 자라는 거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1절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뭐 합니까?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4장에서는 너희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자유하는 여자가 누구냐? 사라라고 했어요. 상징적인 비유적이라고 했어요. 자유하는 여자, 사라를 통해서 난 자만이 이제 유업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자유하는 여자가 누구냐? 5장 1절에 보니까 자유하는 여자가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냥 사라 그 얘기 하자는 거 아니에요. 성경 보면서 사라를 얘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라는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비유로 나타낸 것 뿐이라는 거예요. 비유. 사라, 비유,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결론은 우리를 자유를 주시려고 한다는 거죠.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살아나신 분, 그분의 이름이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에서 살아계시는 온전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려고, 우리 안에 사시려고, 하나님 우리 안에 사신 그 이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사실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 여전히 내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의 열심으로 예수 믿고 복음 믿고 나의 열심과 나의 이 믿음으로 사는 모습, 예수 믿고 내 속에서 아직 하나님이 생명이 사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나에게서는 어째요? 사망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잘 생각해요. 나 예수 믿어요. 그리스도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따른 자는 어째요? 내가 그걸 다 믿으면서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구분이 안 돼요. 그것이 그걸로 보여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분이 내 안에 살으셔서 그분이 나를 대신해 살으시는 그것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다시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자유로워지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거기서 자유를 주시면서 종의 멍에를 또 한 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적인 믿음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느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할례. 그다음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니라. 할례. 율법적인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할례는. 진정한 할례는 골로새 2장 10절에 나옵니다. 진정한 할례.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이것을 그리스도 할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자인가?
아니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고 있는 약속의 자녀인가? 13절 로마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성숙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세상의 후사, 세상을 상속해 주겠다는 거죠. 세상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신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끌려가지 마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언약은 뭐로 말미암으냐?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우리의 그 믿음의 현주소를 바르게 찾으라는 거죠. 율법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의 의. 믿음의 의다.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는 건가 아니면 내가 어떤 믿음의 근거를 갖고 지금 하고 있는 건가를 우리는 삶 속에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냥 교회에 다니니까 다 똑같은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르느냐, 다른 어떤 것을 따르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의 결과는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분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분.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들이 좀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다는 것. 사라, 약속의 아들, 이삭, 이것은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그거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밖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넘어 그리스도.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믿음으로 좀 잘 받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어떤 율법 요구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여러분의 믿음의 표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시며 열방을 치리하시니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